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신약 251쪽 정도 되십니다. 우리 한 줄이라서 우리 크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참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에서 들어보는 찬양대 곡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왜 항상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고 오늘 여기 앞에 추수감사절에 관계되는 여러 과일이나 채소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부분의 것은 우리 장하결 집사님, 성도님, 우리 가정에서 손수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고, 어떤 것은 또 사기도 했고, 이렇게 수고한 분들이 그것이 올라가 있는 걸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 그리고 올해 꽃밭 이렇게 거의 어떻게 보면은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의 생에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그런 최악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중에 또 이제 보니까 부산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80명 선,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빼고는 제일 지금 어제 이어서 또 제일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와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꼭 농사 짓는 분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런 수확, 수입, 도움, 은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혹 말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의 수입이, 아니 우리에게 이제 거두어드릴 수 있는 수확이 전혀 없고, 아니 심지어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벌어지는, 아니 내 삶의 현장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게 되는, 여러분 과거에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지만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오늘 우리 제목으로 잡은 이 말씀은요, 왜 항상 감사해야 하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생애의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왜 항상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시 보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당연히 그렇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가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낼 때 이것에 대하여서는 너무도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심과 함께 독생자를 주신 정도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니까 우리에게 정말 기묘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반문하듯이, 여러분 그렇죠 하듯이 우리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그들이 누릴 수 없는 걸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7절을 떼고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쁨, 감정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항상 기쁩니다. 그리고 범사에, 범사는 뭡니까? 어떤 사건, 어떤 일,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항상 기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한 게 있는가 하면요, 17절에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들어요. 힘들면 주여, 어려우면 주님 하고 우리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봐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가 된다는 영적으로 지금 내가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막막한데 이게 안 터져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터지면 삽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터지면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그게 믿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캄캄한 이제 절망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가 터지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뒤에 곧 터널이 끝난단다. 이 캄캄함이 끝난단다. 이제 영영이 찾아온단다. 이제 밝음이 있단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도 캄캄하고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고난이 지나갈 거다. 믿음으로 이 또한 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나 걱정과 심지어는 죽음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죽음이라는 말은 집안에 어떤 분이 죽는 걸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학창 시절에는 늘 죽음이라는 것을 가까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죽음이라는 것은 전에 먼 곳에 있다가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장인 어른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봤습니다. 제가 거진 한 50년 만에 죽음을 본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가 생기죠. 걱정이 생기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죠. 그럴 때 그것을 중지하고 뭐 하는 겁니까? 다만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는 다 들으신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가 터져요. 감사하면 내가 못해.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뭘 보장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딱 들어차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딱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불안하잖아요. 검사를 받으면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고,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문제, 걱정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있어야 좋은 것이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괜한 염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정말 큰일 나는 일들, 그 모든 일들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사건이 터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이 됩니다. 왜요? 진짜 어려운 일이 내 팔에 불덩이 떨어지고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진짜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절에는 편안할 때 아무리 기도할 마음을 생기게 해도 아이고 됐습니다. 바쁩니다. 아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위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최악의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줄 압니까?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의 응답이라고 하는데, 응답을 받으면요, 참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꽉 잡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인 줄 아시겠죠?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안 달려있고요, 그 흔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요, 우리의 그 많던 양들이 한 마리도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면, 무엇을 말하느냐면 바벨론에 의하여 전쟁을 당하여 전쟁통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나옵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악한 나라에 의해서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멸망을 당한단 말입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이 너희를 침범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 내가 너무너무 잘 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악한 나라라는 것을 증거하지. 그러나 그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어느 때가 온다고요? 다시 너희들에게 평안한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치실 것이지만 우리 같이 하실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응답,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단 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내 삶에 전쟁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배고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사건이 터지고 어떤 일이 터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의 끝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가고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은 사람은요 내 삶이 아무리 빡세고 아프고 힘들고 고난이 꽉 차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사망 선고가 내 앞에 내린다 할지라도 내가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전쟁통에 모든 것이 끝장나는 상황에서도 누가 하신 말씀이 나를 붙듭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늘 동행하고 함께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네로 이전 그리고 네로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이 너무도 처참합니다. 산채로 맹수에 찢기어서 맹수에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요 그냥 그 사람들의 몸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디에요? 가로등처럼 동네에 걸어놓고 밤이 되면 거기에다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뭡니까? 기름에 그리고 온몸이 불타면서 그게 가로등이 되는 거예요. 참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에 어떤 것도요 천사들이나 권세들 죽음이나 삶이나 지금 현재이나 장래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높음이나 어떤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마귀가 설죠. 요즘 여러분 뭐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어떤 그걸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셨을 겁니다. 저는 잠시 그걸 보면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거 잠시 몇 분으로 하는 거 있죠.
제가 전에 그 오징어 게임도 그거로 잠시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때는 영적인 존재 앞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아이고,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무슨 그런,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이상의 존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엄청난 일인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공포 앞에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뭡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접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작년과 올해 이 시간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 앞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까? 아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제일 기다리는 게 뭔 줄 압니까?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품에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빨리 갈 생각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 와중이라도 이 세상이 살만하잖아요. 예전에는 전쟁통 속에, 예전에는 보릿고개 속에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도, 여러분 굶어 죽었다는 분 별로 못 들어보셨죠? 저는 굶어 죽었다는 사람 간혹 듣는데, 다이어트 하다가 부작용 이렇게 죽는 분은 들었어도 굶어 죽는 사람 참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금과 우리의 영혼을 다 해결하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되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왜 막힙니까? 왜 감사가 차단이 됩니까? 감사가 바뀌어 불편이 되고 원망이 되고 저주가 됩니까? 그건 뭐가? 여러분, 기도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하게 되면 그 순간 뭐가 터집니까? 기도가 터지면서 감사가 터집니다. 그 감사가 뭡니까? 저는요,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참 힘들 때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교회의 어떤 앞으로의 어려움 때문에, 예전엔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딸 둘이를, 대학교 다니는 두 딸을 휴학 가게 하고, 교회에서 받는 사례를 아주 낮추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런 교회의 어려운 때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하고, 그리고 그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때도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찌하느냐 하면 저는요, 이 강단에 갑니다. 어떤 데 밥 안 먹고 기도합니다. 주님하고 기도하는데 앉으면 편안해요. 세상에 이렇게 편안하고 좋아요. 너무너무 힘들면 저는 기도합니다. 보통 때 기도하죠. 그러나 너무 이게 안 된다 싶으면 어떤 때는 40일 저녁 금식을 하든지 이렇게 아예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딱 앉으면 편안해요. 어릴 때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까지. 뭐냐,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고 나면 눈물이 나오는데,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게 왔구나, 이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야. 나의 문제야. 내가 도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불평하십니까?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같이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현실의 그 문제가 정말 비관적일 정도로 절망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아일랜드 출신의 노벨 문학상을 탔던 버나드 쇼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버나드 쇼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노벨 문학상에 탔고, 그가 1856년에 태어나서 1950년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여기에 와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1950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거의 96세까지 사신 분이죠. 물어봤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고 할 때 딱 한 것만 건진다고 하면은 어떤 책을 건지실 겁니까? 하고 물었죠. 그러자 버나드 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 중에서 욕기서를 꽉 쥐고 있을 겁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여러분, 문학상을 수상하면 이분이 얼마나 그거는 뺏기지 않겠다. 왜 그러세요? 하니까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자기를 배반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그는 조금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잃어버렸을 때 찾으라고 절망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다 주셔서 가지고 있다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동안 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자기가 목숨이 있는 한은 아직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난다고요. 여러분, 책 한 권만 구할 정도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끝나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지구가, 세상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제로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렵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힘들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에 위중한 이 한가운데서 하박국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감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을 향하여 항상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